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그냥 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따라해 보세요. 주권자가 되라. 꼭 주권자가 되십시오. 리더가 되란 말이에요. 리더는 누가 됩니까? 자, 저를 보세요. 앞을 보시고 막 쓰려고 하지 말고 먹으려고 하세요. 이제 오늘은 리더에 대해서 말해요. 리더는 첫 번째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리더 못해요. 나는 리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리더예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같이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 있거든요. 그 사람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네요? 성령이 있어요. 리더는 첫 번째 성령.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감한데 순종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돼요? 안 돼요. 이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고 높일 때 나는 바라크처럼 무릎을 꿇습니다. 이럴 때 순종하는 삶이 되죠. 이렇게. 큰 틀은 두 가지. 성령을 받고 또 하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결론은 리더가 돼요. 핵심이거든요. 복음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은 리더 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치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 리더는 전체적인 공동체나 가정의 공동체나 직장의 공동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결박을 풀지 못해 내가 기도해서 풀어버립니다. 이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리더예요. 리더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리더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되십시오. 이제 그게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 그리고 격가지로 나간다면 하나님과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거죠.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러집니다.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이건 리더의 품격이에요. 이게 아주 우리 안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무슨 리더냐? 그런데 리더가 보여요. 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면서 해방이 되고 와서 너무 꿈이 부풀었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도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것은 다 아는데 생각만 갖고 있지 시도를 못해요. 그 이유가 자기 얘기가 많다. 첫 번째, 재정이 없다. 두 번째, 마음이 달라졌다. 세 번째, 사마리아가 공격하고 환경이 어렵다. 이게 내 힘과 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지 않고 내 힘과 능으로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은 알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내 힘과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이 보이면 재정이 없다. 또 뭐요? 마음이 달라졌다. 세 번째, 환경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따라와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이만 가능해요. 자, 성령이 기름 부음이 왔어요. 돈 없어도 해. 사람의 숫자에 관계가 없어요. 자, 할렐루야. 환경으로도 합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속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됩니다. 내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됩니다. 숫자가 적고 많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준비된 사람이 수룹바벨이고 여호수아였어요.
성경의 리더들 보면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리더라고 하죠. 리더는 아무나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리더 그러지는 않아요. 신앙생활 잘해도 리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뿐이에요. 예배생활 잘할 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하여야 합니다. 그게 리더가 돼요. 꼭 이게 우리까지 중요해요. 네, 성령 받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하는데 잘못하다가는요. 결론이 꼭 자기한테로 와. 결론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을 표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결론이 자기한테 오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이런 모습들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높은 산하 서룻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런 것들은요 축복이에요. 그냥 서룻바벨 우리가 외우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나눈 것 중에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말씀과 비전이었어요. 말씀이 돌멩이라고 합시다. 돌멩이가 불에 담그면 뜨거워지죠. 이것을 가슴에 품는 것. 이 사람은 가슴에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죠. 말씀이 불에 달궈서 뜨거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비전. 비전이 불에 달궈가지고 뜨거운 것처럼 내 가슴에서 늘 생각나고 나를 움직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은 비전 아니다 그랬죠. 비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내가 아멘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도록 하죠. 내가 훈련하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준비해서 이것은 기름 부음이 안 오면 결론은 그때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멈춰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유학로의 방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선교 여행을 쭉 하다가 중동 지방의 그 지중해는 바람이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분 것이 아니라 그건 겨울에 불어요. 태풍이. 자, 이렇게 가로질러 가면 아주 빨리 가요. 여기서 송호 형제를 해가고 딱 뒤로 가면 되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해요? 해변가로 가라고. 섬 가로 쭉 바다 가로질러 가면 아주 가까워요. 그런데 바람 때는 못하니까요. 해안 쪽으로. 여러 섬을 여러 항구를 거치죠. 그 중에 하나가 미양이에요. 바람이 세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못 가고 바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미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설명을 했죠. 해안선으로 따라갈 것이냐,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바로 갈 것이냐, 바로 못 갔을 때는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면 갈 수 있죠. 돌아가고 있어요. 나는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갔어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봐요. 자, 여기 이제 미양에서 그들이 회의를 하거든요. 베넥스라는 곳에 가서 쉴 것이냐. 근데 서너 시간만 더 가면 베넥스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이것을 회의하거든요. 백부장 율리오와 선장과 선원과 또 그 중에 바울이 왜 여기에 뛰어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백부장 율리오에게 잘 보였어요. 그러니 백부장 율리오가 이 사람이 죄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에 옆에 좀 끼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양에서 있을 것이냐, 베르시가 있을 것이냐. 근데 바울이 말하거든요. 여기서
미양이라는 곳은 시골 초원 동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즐기는 놀이문화가 하나도 없어요. 문화시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늘 배를 타고 다니면서 알죠? 베넥스에 가면 큰 도시고, 자, 숙박시설도 좋고, 자, 겨울을 지낼 때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은 백부장과 선장은 거기 가서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소년들은 바울은 미양에서 시작해요. 언어는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예? 선장의 말을 들었죠. 그리고 바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백부장이나 선장과 선원들은요, 여기서 서너 시간만 더 가면 베넥스에서 한겨울을 쉴 수 있다. 이것은 현실을 본 거고, 바울은 미래를 본 겁니다. 같은 것처럼 보여도 달라요. 여러분, 코앞에 있는 거 내가 이거 계산하면은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서 어렵지만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가지고 확 가게 할 수 있어. 그건 미래예요. 근데 준비도 안 됐는데요, 막 내가 억지로 가버리면 유라굴로 만나요. 이런 설명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험해도 미양에서 겨울을 지내지 않고 베넥스로 가자 했다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나가니까 이제 유라굴로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저는 오늘 유라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주제가 뭐예요? 주권자. 리더를 지금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리더일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참 잘해야 돼요. 리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리더는 자,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된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경애가 되고 순종이 되는 사람. 그리고 헛된 소리 안 하는 거, 하나님과 뭘 아는 사람? 그러죠. 협상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냥 하며 그냥 아멘으로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많은 것들이 구별되고 정리가 돼요. 여러분, 서너 시간만 가면, 서너 시간만 안 가면 이것이 차이가 났어요. 좀 고생을 서너 시간 가서 한겨울 몇 개월 쉬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서너 시간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 그래서 한겨울을 어디 불편하게 해도 여기 있자, 이런 것들이 운운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함이 왔을 때, 공간이 안 섰을 때, 구별이 안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이거 의논하고 묻는 것이 돼야 돼요. 여기는 바울은 거의 됐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요. 그냥 현실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태풍. 자, 우리 보세요. 저는 가끔 제주도에서 태풍 4라오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는데, 여러분, 육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태풍 만나면 무서워요. 태풍이 오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바다 한 군데서 태풍을 만나보세요.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배가 흔들린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 생활이 땅에 있을 때도 어려움이 오면 되죠. 그런데 막 흔들리는데 태풍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유라굴로 광풍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땅에 살면서도 태풍이 오면 꼼짝 못한다. 바다에서는요, 그 태풍 앞에서 그 배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바다 건너가면서 이 태풍을 만나는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데 힘을 써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우리가 빨리 꺾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속에는 속셈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협상을 해요. 이것 하면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해주라는 거예요. 협상을 하지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선언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태풍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보려고 해요? 태풍 속에서 진짜 리더가 어려움 속에서 공동체나 우리가 일하거나 어떤 직장에서 진짜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리더가 눈에 딱 들어와요. 평범할 때는 리더 누구한테 리더인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가 이태일 때 때로는 목회자가 좀 힘들 때 그때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사람 교회 목회자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준 사람이 있어요. 그 지켜줬다고 리더 아니요. 그 사람이 그냥 지켜줄 수 없어요. 성령이 와서 한 겁니다. 그가 한 것처럼 보여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요. 너 도망갈 때 270명 흔들 때 그것도 똑같이 흔들려요. 성령이 온 사람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이 딱 됩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흔들립니다.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리더라는 것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리더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꼭 리더가 되라고 하고 싶어요. 리더. 하여튼 리더가 돼야 돼요. 진짜 어떤 사람이 리더입니까? 라고 하면 눈에 띌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 뱃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바울은 눈에 띄었어요. 이런 리더. 바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276명은요 다 너나 똑같이 막 같이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바울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리더예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요. 270년 기준이 뭐예요? 풍랑이요. 환경이 이러면 환경이 이 사람은 흔들려요. 기준이요. 나는 말씀이라고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치우치지 않아요.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될 확률이 커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꼭 성령 받으셔야 돼요. 누가 예수 잘 믿나 안 믿나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내가 예배자 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리더를 세워놓고 얼마나 그 사람도 일하고 싶은 마음. 저도 똑같아요. 리더를 세워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더 가냐 못 가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표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나요. 다 리더가 되고 싶지요. 근데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는. 성령이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제가 던질게요. 대답하세요. 바울의 길을 갈 것입니까? 선장의 길을 갈 것입니까? 그냥 제가 던진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묵상할 때 제가 했죠. 그런 것처럼 이 본문 가지고 하나 여러분에게 던진 겁니다. 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바울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선원과 선장의 길을 갈 것인가? 그 배를 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길을 갈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돈벌이가 좋고요. 자, 이것을 찾을 것인가? 아니 미래를 향해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베넥스냐 미학이냐. 자, 바울이 탄 배는 유라굴로가 만나서 뭐가 안 들어요? 키가 고장난 것처럼 안 들어요. 바람이 밀려가요. 떠밀려가지요. 자, 이거 떠밀려간 사이에 배도 파손되고 휘청거리고 이 본문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뭐요?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원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기 시작했고 배 안에 있는 건 무거운 짐도 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노마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버리기 시작했어요. 유라굴로 때문에. 근데 이게 한 15일 정도, 성경에 한 15일 정도 이제 유라굴로 태풍이 불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라는 거예요. 자, 열 나흘 동안 해도 별도 안 보이고 이랬을 때 그들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지옥이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었으며 배설은 어떻게 했으며 배가 막 춤을 추는데 별도 안 보이죠. 해도 안 보이죠. 캄캄한 지옥이죠. 그들이 얼마나 공포 속에 얼마나 두려움 속에 아니 침몰한 것도 아닌데 14일 동안 흔들어 버리네요. 우리가 보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뜻 있는 사람요. 죽었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그 많은 고생을 하나님 살려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 봐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 나흘 동안 이들이 죽지는 않고 침몰도 안 되고 약간 지옥 같은 것을 해도 별도 볼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이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여기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래요. 희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서로 얼굴 보면 죽었으면 좋겠다. 지옥 같으니까. 이 당시에는 선원들이 해와 달을 보고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을 보고 날짜를 맞추고 별을 보고 방향을 맞추고 그랬답니다. 이게 자 해와 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때요? 며칠이 되는지 몇 시나 되는지 이렇게 해가 비치야만 뭐 시간을 보잖아요. 그림자를 통해서 볼 수가 없어요. 자 별이 있어야만 방향을 잡죠. 방향이 없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안에는 먹는 거 뭐지요? 먹지도 못했다 그랬죠. 다 토했겠죠. 배설은 또 어떻게 해요? 소란 270명이 난리가 나버려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달랐어요. 누구요? 우리 주변에서 힘들다 하는 사람들 어려웠고 막 보면 뭐 일터나 교회나 어디 보면은 다 만나면은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전부 다 막 하는데요. 바울만 그럽니다. 이것을 묵상을 하면서 선원들도 두려워하고 먹지도 못하고 등등 하는데 그들이 구원의 여망까지 없어졌어요. 지옥이지요.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에 그들이 다쳐서요. 276명은 그들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만 달랐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 내가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도 그 사람이 빛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를 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죠. 일도 잘하고 다 해요. 근데 그들이 범사가 잘 된 것처럼 보여도 그가 빛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 오면 하나님을 표현 못해요. 꼭 껴요. 내가 예수만 잘 믿는다고 빛이요? 아니, 예수 잘 믿지 빛은 아니에요. 너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이게 성령이 와야 돼요. 내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부족해도
성령이 오면 그 사람의 생활 속에는 보잘것이고 초라해도 힘없는 것을 보여도 복음이 보여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을 통해서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뭔가 있어. 대화하면 내게 위로가 돼. 대화하면 내게 더 줘야 돼. 이런 희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근데 생활을 보면 그렇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어요. 이제 리더는 성령인 것 같아요. 빛이 돼야만 리더가 되잖아요. 이것은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자, 23절, 24절 이제 쭉 보면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말을 들어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276명 속에 바울이 있죠. 다 똑같아요. 지옥 같은 환경이요. 다른 사람 지옥이다면 그 사람은 지옥이요. 근데 바울에게 누가 와서요? 자, 거기 보면은요, 막 바람이 치고 난리가 나죠. 이 소리가 크지요. 바울이 이 소리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리는요, 내성 소리일까요? 세미한 소리일까요? 세미한 소리는 어디서 들어요? 마음의 지성소에 있어요. 다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바울만 마음이 안 깨졌어요. 이 밤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 마음이 이 말 저 말 막 쪼개져 버리거든요. 회사나 뭐 일터나 뭐 교회나 어디 보면 막 쪼개져 버려요.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가 있는 사람은 안 쪼개져요. 할렐루야. 세미한 소리. 풍랑 속에서 같은 뭐 질병이라는 풍랑, 우리 아이들 좀 잡아주세요. 아이들. 설교 중단되면 안 돼요. 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풍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풍랑 속에서 마음이 쪼개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지성소가 쪼개져보면 안 돼요. 자, 돈도 버릴 수 있고, 아니,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을 수 있고, 환경이 어려움도 잃을 수 있고, 내 생활에 어려움이 주춤주춤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깨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 저 사람은 나나 똑같이 지옥처럼 보이는데 지옥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자, 일터가 우리 모든 생활 공동체가 다 이렇게 마음이 깨져가고 그 풍랑을 통해서 다 이렇게 지옥처럼 실험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늘 오실 줄을 믿습니다. 세면 음성을 듣고 그가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회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가요? 영적인 리더요. 영적인 주권자요. 하나님이 속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을 통해서 지옥 같은 이 비안의 사람들, 지옥 같은 공장과 회사 안에 공동체 안에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어때요? 그냥 공부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와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이 와 있어요.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젯밤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켜집니다. 어젯밤에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성을 한 번 들었다가 아니라 어젯밤에 내게 왔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바울이요 협상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다 276명이 살릴 거예요,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말해봐요. 이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말은 보내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지킬 것이다. 아멘. 나를 다스리면 내 가족도 다스립니다. 아멘. 이 말이요, 이 말. 겨우 나만 건지고 가족들은 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리더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만 예수 믿고 교회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요, 누구요? 276명. 함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가족도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평안한데 주변이 막 난리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이런 증거, 이런 힘이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을 삼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 예배 들어가서 뒤에 가서 또 너무 힘들어 할 수 있어요. 내가 꺾어져야 돼요. 그래서 25절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한다? 아멘.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왜 의심하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그렇게 마음에 딱 몇 번씩 해도 다시 나의 환경에 나가서 사람 만나면서요 와서 얘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내가 두려운 대로 276명 그 하는 행동들을 따라가 버리냐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내가 노마 황제 앞에 서게 된 것 같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지키면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내가 지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감사하지요. 바울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이것을 말해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다시요.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에게 뭐 했다? 말했다. 나는 들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증명해줍니다. 그분이 내게 와서 말했는데 나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는 그가 달라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하죠. 다 그러니까 길을 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는요.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울이 다 그들에게 들려줘요. 바울에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에게 와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딱 보여줘요.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한다는 거. 그것이 빛이요. 내가 오늘 예수 믿으면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자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만 내 생활을 통해서라도 한 번 아니면 두 번이라도 점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가슴에다가 희망을 던져줍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을 들어야 돼요. 비명소리가 들린 속에서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립니다. 자, 뭐죠? 땅을 빌려서 농사 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남의 집 땅을 지죠. 소작이죠. 자, 거기를 일을 하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죠. 빨리 덮었어요. 그러고는 가서 뭐라 그래요? 그 땅 나에게 팔아라 그러죠. 별로 좋은 땅 아니기 때문에 그냥 준 거죠.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미친놈아, 바보야. 그런 땅에 그런 가치가 있어서 주고 사냐? 그런데 다른 사람 다 보면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세미한 음성은 다른 사람이 맡들이죠. 너희 바보 같은 짓이 있어. 바보 같은 결정해서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하고 이런 맛을 한 번씩 들어야만
내가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자, 요즘 우리들의 이야기를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어야? 지성소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마음의 지성소가 깨져버리면 세미한 음성 안 들려요. 내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의 지성소가 깨지면 세미한 음성이 안 들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마음의 지성소가 건강해야 돼요. 276명과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은 같이 있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너를 살린다. 근데 너만 살린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배에 있는 사람도 살린다. 엄청난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 되십시다. 칠흑같이 어두운 소망이 없는 그 지옥 같은 것 276명 속에도 바울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살아날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그런 것처럼요. 유라굴로 만나서 절망하는 선원들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276명은 힘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꿈을 가지십시오. 다시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세워야 돼요. 자, 성령이 임할지어다. 절망의 한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에요. 자, 보세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276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하나님이 나의 로마에 가게 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함께한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리더예요. 주도권이에요. 선장이가 주도권이 있었거든요. 이 말하고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넘어요? 바울에게. 나중에는 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한가를 선장도 백부장도 선원들도 바울에게 믿었네요. 우리가 사냐 죽느냐 희망이 있느냐. 바울의 말에 평정을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에게 이렇게 하나님 세우셨어요. 내가 리더가 돼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요? 성령 받고. 리더 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예, 끌어내린 사람이 많아요. 내가 리더 되려고 해도 서로 막 끌어내려고 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 지킵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보호합니다. 리더는 하나님 정권이에요. 주도권이 왔어요. 주도권. 겉으로는 힘없고 가치없는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 처음에 전부 다 재수라고 무시했어요. 초라하지요.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주도권이 확 바꿔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울의 입을 날려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 싸워가지고 리더 되지 말고 성령 받아서 리더 되십시오. 아멘. 직장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사업도 그렇게 하십시오. 생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성경에 이 주도권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요? 다윗이요, 다윗. 너가 아버지 양을 잘 키우고 보니까 이 나라를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너는 주권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기름 부어줬어요. 헌신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주도권이 276명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두고 섬기니까 뭐가 넘어요?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거, 회사에서 눈에 보이는 거 섬기십시오. 내가 섬겨 은혜 받고 기름 부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주도권이 확 거래처도 왔거든요. 바울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겼더니 그들이 다 바울에게 따라오게 돼요. 주도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크고 작은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가 겪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구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너와 함께하는 거 지키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최고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의 벽, 파도의 벽, 현실을 넘고 파도를 넘고 태풍을 넘고 유락으로 광풍을 넘고 빙고를 넘고 관계를 넘고 질병을 넘고 나를 향해서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곁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고 후반기에 다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바라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시간마다 또 아버지 한 식사 때마다 좋은 음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순교회 지체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먼 데서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가 수련되기 위해서 수련회가 붙잡아주기 위해서 수련회가 허전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까지 올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또 우리 사역을 도우러 그 마음으로 오는 권사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으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딸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식당으로 매식마다 좋은 곳으로 모아주시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아이들을 물놀이에 데리고 가고 섬겼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름 부어주세요. 오늘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찬양할 때 우리에게 한 번만 하나님 세미한 음성 내가 너를 주권자로 쓰겠노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쓰겠노라. 내가 너를 주권자로 쓰겠노라. 이 풍랑 속입니다. 직장도 풍랑이 세상도 풍랑입니다. 그 소리가 내 안에 많이 들렸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 세미한 음성 들려주세요. 내 삶이 저절로 풀어질지어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고 새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우리 마음이 깨진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산산조각 난 사람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지성소가 회복될지어다. 성령이 오셔서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